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최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라이크 지저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불러서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힘들 때 어떤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읽냐면 저는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를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아마도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6일 동안 디테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일 후에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기 좋구나. 뭐가 그렇게 보기 좋은가? 6일 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서 뛰놀 것이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저희 딸을 임신했을 때 저희가 무엇을 하는가? 핑크색 옷도 사고 운동화도 사거든요. 근데 그거 사서 그거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런 거죠. 아직 사람을 창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창조한 후에 내가 만든 이 자연 가운데, 내가 만든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뛰놀 걸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고 사랑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그렇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요,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에 10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만난 정말로 무수한 사람, 제 핸드폰에 전화번호부가 16,000개예요.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서 변한 것보다 변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언제 변하는가? 사랑할 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변하든 아니면 어떤 오빠나 어떤 여자친구를 사랑했을 때 변하더라고요. 그냥 변화도 아니고 아주 전인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그토록 잔소리를 하고 내가 기도한다 할 때는 절대로 변하지 않던 사람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워진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무슨 일 있나 봐, 좋은 일 있나 봐, 사랑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요,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 아니죠, 그냥 아는 친구였는데 남자친구가 된 날 뒤돌아서 집에 가는데 주변에 핀 꽃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전에는 몰랐는데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나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바로 그 자리가 최고의 데이트 장소이고 그 자리가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을 전쟁터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아도 여전히 입술 가운데 못 살겠네, 힘들다,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보세요.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하고 삶은 윤택해졌고 살기 편해졌어요. 대학부에 있었던 10년 동안, 10년 전과 오늘만 비교해도 엄청 살기 좋아졌거든요. 10년 전에 정확하게 아이폰 1이 나왔어요. 아이폰 1과 지금 나온 아이폰 12를 비교해 보세요. 성능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희는 지금 점점 살기 좋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인가? 창조 섭리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살기 좋아져도 우리는 힘들다, 죽겠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의 자리가 사라지면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면 너무나 간단하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30장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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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랑의 비밀로 가득 찬 책이 이 성경인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가?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이라는 창조의 섭리는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드러난 비밀, 드러난 소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건 역시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사랑 제발 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5장뿐만 아니라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대학부에서 가끔씩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은 맨날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에는 맨날 사랑만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랑만 설교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사랑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문자 메시지는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따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 왜 사랑만 그토록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비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했는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하신 거예요. 물론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긴 했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짠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후회 없이 사랑했다. 아름다운 이별을 이렇게 예비하시고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연결시키는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시는데 그 키워드가 바로 기쁨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단다.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처럼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사랑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단다. 너무 로맨틱한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바로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너희를 사랑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도 그 사랑하는 사랑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사랑의 기쁨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으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사랑할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내 것을 주기는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랑의 기쁨을 빼앗기고, 사랑하기에는 너무 바쁘다라는 스케줄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기고,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잃어버릴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다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기회를 흘려보내고 나의 욕심을 붙잡고 나의 스케줄을 붙잡고 나의 일상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붙잡았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행복함이 남아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더 큰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비밀, 사랑하면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기쁨에 관한 메시지를 너무나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장면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예수님 닮은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허브대학부에 와서 몇 번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정말로 큰 획을 그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획을 그은 사람은 어떤 위대한 사람일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인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번 브라질에 있다가 한 조그만 상파울로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수련회에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수련회에 갔는데 수련회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 막 자기들이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는데 70이 다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한쪽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수직적인 문화 속에서 자란 전 너무 화가 나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이 말이 안 되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갔는데 초등학생은 좀 그렇고 고등부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있고 한쪽 구석에서
이재용 목사님은 좀 젊으셔서 얘가 안 될까요? 이재용 목사님 혼자 쭈그리 앉아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재용 목사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저도 그런 감정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하고서 청년들한테 가려고 했는데 청년들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있어서 청년들에게 갈 용기는 나지 않고 목사님을 도와드려야겠다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별것 아니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최 전도사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빼앗지 마. 제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 이 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도 많이 카페에서 써먹었어요.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숟가락 놓고 있으면 MC들이 와서 뺏어서 놀려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마.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한마디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겠더라고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왜 내가 이래야지? 왜 나만 섬겨야지? 쟤는 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할 때 막 분노하거든요. 근데 분노할 때 나에게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말자.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놀랍게 그 고통의 시간이 한순간에 역전되어서 기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로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나쳤을 거예요. 그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허브대학부의 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는 어떤 것인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만났을 때, 심지어 나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그곳, 가면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 곳, 모두가 다 기피하는 곳, 그곳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신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십자가에 오르기 전이었어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였죠.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어디였어요? 십자가 위였어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를 못 박을 사람, 바로 우리였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 이 사랑이 너무나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곳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자리이고 사랑해야 할 기회이며 사랑해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사랑할 기회만을, 사랑받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은 어떤 거예요? 어려운 사랑이면 사랑일수록 기쁨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니까 쉬운 사랑,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자리를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 사랑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사랑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누구 닮은? 예수님 닮은 허브대학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비밀 첫 번째는 사랑하면 기쁨이 회복된다. 다음 말씀 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알려주었으니 친구라 부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진짜 놀라운 고백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상상이라도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수평적인 분인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워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저 뒷문 가운데 나타난다면 아무도 뛰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려워서 야 네가 가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수평적인 분이신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두렵고 어려운 존재였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하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그걸 적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못 적었던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두렵지 않다라는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비밀 두 번째,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인 것이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 했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선포였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친구셨어요. 이 말씀은 이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유효한 말씀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친구가 되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태초에는 하나님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 행복한 동행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가? 선악과 앞에서 사랑이 아닌 자랑을 선택한 순간, 사랑이 아닌 나의 욕심을 선택한 순간 그 동행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편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일 때가 있고 아빠일 때가 있잖아요. 아빠일 때는 언제요? 아빠에게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캥기는 게 없을 때는 아빠예요. 어느 순간 아버지가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빠든 아버지든 그 아빠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나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랑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해가 그 사이를 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은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친구와 같이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갖춘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과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그 집이 좋은 집일까요? 아니요. 그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지옥과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서 내 계명을 지킨다라면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가 끝. 그때부터 우리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그 계명은 간단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데이트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거 어떤 사랑인가? 제가 아울리치 갈 때마다 나누는 설교라서 아마 허브에서 10번이고 20번이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딱 두 군데에서 이 설교를 하거든요. 첫 번째 아울리치 가서, 두 번째 결혼식 줄에 설 때 나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 알듯이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니까 한 번 더 듣는다고 귀찮아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셨어요. 사람은 예뻐서 사랑하잖아요. 사람은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빛나니까 사랑해요. 어떤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조건이 없었어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신 거죠.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존재가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 배신보다 그들의 존재가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을 조건이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요, 전부를 다해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너가 한 70% 사랑받은 줄 많아하니까 내가 사랑해줘. 그 정도, 널 위해서 한 15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주게. 이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다해서 아낌없이 사랑했던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부를 다해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사랑해요 말하면 그래 네가 드디어 얘기했구나, 내가 널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을게,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다리기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야지.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기다림의 사랑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자주 나눴던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마지막 문자 메시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서 인생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갔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막 정리되어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참 감동이 있는데 오늘 보여주면 너무 무거워질까 봐 제가 준비는 안 했거든요.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한결같이 딱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 두 번째는 미안하다.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인생의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미안할까? 결국 첫 번째 단어인 것이죠.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조금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최대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난 3년밖에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을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 13장, 14장, 15장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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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본인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지막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그럴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에 대한 다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조건이 아니라 존재를, 계산이 아니라 전부를 다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부르는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 찬양 부르면서 막 좋아서 뛰면서 찬양하는데 그냥 이 음정과 이 가사의 고백만으로도 너무나 기쁜데 진짜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 다음에 이 나는 주의 친구를 부른다라면
그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비밀, 첫 번째, 사랑하면 기쁨이 된다. 두 번째,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을 이야기해 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계속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무나 듣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들어주신대.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대. 그런데 이 말씀에는 16절에 이어 17절에 조건절이 붙어요. 어떤 조건절인지 이쯤 되면 다 아시겠죠?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다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의 풀 텍스트인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항상 강조하는 기도의 법칙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게 무엇인가?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열심히 먼저 그 나라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아갔어요. 열심히 살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처럼 사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딱 낚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고서 먼저 그 나라 그를 열심히 구하고서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려고 딱 자리에 앉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사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내 성공, 내 야망의 성취, 내 건강, 내 미래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기도에 응답받은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기도가 그래요. 십자가 오르시기 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사랑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자기 생명이 간당간당한 그 순간에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라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세 번째 비밀, 사랑하면 매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 사랑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우리 하루하루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의 욕심에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처럼 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의 기도 제목들이 그저 나를 위한 욕심의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위한 기도 제목들로 가득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딱 한 가지 포인트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기뻤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함으로 기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사랑의 비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사랑하는 인생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세요.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일이, 그곳이,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사랑의 기쁨의 순간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돼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면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밀함을 위해 예수님처럼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물론 우리 후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후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요, 매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 나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심플하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너무나 간단해요. 내 안에 헛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Like Jesus. 어떻게? Love like Jesus.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나아가는 예수 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자 이유인 것이죠.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권면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허브대학부가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열방의 끝에서 만나서 정말로 후회 없이 사랑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예수 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나의 매일매일이 그 사랑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나의 삶이 예수 바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바보의 삶을 살아가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아버지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기도의 회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 사랑으로 가득 찬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나의 야망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죠. 언제껏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인도하여 그 사랑만을 노래하게 하여 그 사랑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그 사랑만을 고백하는 사람들 역사하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수 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성취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바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내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매일매일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 지음 받은 대로 사랑만 이야기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의 자리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다 고백할 수 있는, 원 없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